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금요일날 춘천에 글 쓰는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문해 사조 모임이라고 전국적인 모임인데 아마 춘천 지구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입한 지 벌써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또 참석하니까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석한 인원 중에 이제 회장님은 저 수원에서 오시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차라리 절에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교 신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또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이 이제 권사님이에요. 그 중에 이제 두 분은 중앙감리교회 권사님이시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 연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냥 어떤 반응이 이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권사님들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를 하는데 사실 작금의 그 11조는 성경적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텐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성경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은 좀 자세히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묻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목회 한 30여 년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일단은 놀라더라고요. 눈치가 다 놀라더라고요. 11조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 신앙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직 생활 하다가 이제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일단 젊었을 때 11조가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직장이 없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1조 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침 그 교사 이제 그 모집하는 그 기간이 돼가지고 원서를 제출하는데 딱 마감 어떤 그 조건이 몇 월 며칠자로 그 신청 마감이 아니고 그 생일인지 하여튼 뭐가 이렇게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 딱 기준이 잡혀 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하루도 늦지 않은 딱 그날로 잡혀 있더래. 그래서 제출했는데 그때 합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직 생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식사까지 다 마치면 이제 헤어지면서 그 남자 권사님이 그 중앙교회 찬양대 바리톤인가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권사님이 저보래요. 난 목사님 하신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당신은 동감한대요. 공감한다고. 그러면서 11조를 하면서도 항상 좀 의아스럽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 하나님 건데 뭐 연애 하나만 하나님 거라고 바치느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는 듯 하다 그런 말씀 하시고
또 나머지 한 권사님은 서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얘기했고, 그리고 또 그 남자 권사님은 그래도 뭐 공감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분 그 권사님은 나는 이 목사님 설교도 좋고 이 목사님 설교도 좋고 아무리 말씀이 상반돼도 다 좋대요. 무조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 개인적인 감정은 그분한테는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걸 절대화시켜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는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는 마당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고 말씀하실 때 참 말씀 모르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소리는 조금 길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짚어가는 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라도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충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밝혀냈고, 그리고 누가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봤는데 요한복음 오늘은 4장입니다. 요한복음 주제가 그분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신이다. 그분의 본성은 신성이라 했죠. 신성. 그 요한복음 그 1장 1절 참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라는 거 지금 기억나시나요? 말씀의 어휘, 말씀의 의미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은 생각과 뜻을 품고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로고스라 했죠.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 하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그 말씀 대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본체요, 생명의 근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힘, 에너지가, 즉 빛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주. 그 구주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가 구속주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했어요? 처음에 침례 요한이.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빌립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나보니 그는 모세의 글에 예언됐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촌동네에서 선한 분이 나오실 수 있냐? 선한 분은 바로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저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보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도 나는 이미 너를 봤다 하니까 그 한마디에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적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저가제 알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을 통해서도 당신이 구속주라는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요한복음 3장 내용이 뭐죠? 3장 내용? 혼인잔치의 비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범우주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택함 받은 택자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개자에다가 힘을 줬죠. 그렇죠? 액센트를 어디다 찍으세요? 얻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얻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한번 우리 6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6장 35절. 아니, 35절이 아닌 것 같으네. 제가 6장은 맞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오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죠. 그게 아마 6장에 나오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요. 30장. 네? 30장. 30절? 30절. 6장 30절. 빨리 찾았네요. 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 표적을 왜 행하셨어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수없이 제가 반복해서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표적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표적, 물 위를 걸어가시는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모든 표적들은 내가 메시아다. 이거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게 하시도록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보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오병이어의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표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표적 또한 역시 내가 무엇을? 자연 만물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이걸 증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4장은 어떻게 이어갑니까?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예. 3장은 우리로 하여금 구주를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 4장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이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리 가서 간증하라고, 아무리 전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할 뿐이죠. 전할 때 그가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몇 프로? 100%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만사 되어져가는 모든 사건의 주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쓰시는 도구. 그래서 병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병기. 때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때로는 불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래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는 그때는 불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사실 목회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죠.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목회 성공한다. 그 인원이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성공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이 증액되고 또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그게 성장이 아니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공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깨닫고 은혜의 감격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그 사장 내용 아마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지나가는 경유지가 바로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잖아요. 우리 이제 구약을 충분히 공부해서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의 도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죠.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어차피 북쪽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그때 마침 여행길에 있던 그 예수님이 아마 목이 마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마침 여인을 만나죠. 여인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내가 좀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여인이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 선생인데 분명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나 같은 천한 여인에게 물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너무 의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720일 전에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 땅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갖다 다 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 그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그 오셨을 때 혼혈민족이 많았습니다. 혼혈민족.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자폰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민족이 많았고, 그냥 순수하게 그 혈통을 지킨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그 혈통을 그래도 이어나온 여인이에요. 이어나온 여인.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 거기다가 여인들은 아주 천민 계급, 그러니까 노예보다는 조금 신분이 좀 낮지만 아주 천민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에게 어찌 유대 선생님이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주는 그 물은 한 번 먹고 또 목마르면 다시 또 그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사실 기가 번쩍 뛰었죠. 예. 그런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할 때까지 이 여인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가 그 마트에서 사는 그 생수를 지금 알고 있는 것이요. 생수.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자신이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이제 우리 조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죠. 혼혈 민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주 신앙의 영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 얘기죠. 예. 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답니까? 그런 회의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동문서답을 하시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 지금 이야기가 쭉 이렇게 전개되어지는데 갑자기 대화 내용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논리의 비약이기도 해요. 갑자기 튀어버렸다는 얘기죠.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어찌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왜 중간 뭐가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부터 뭐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나이가 먹을 물을 달라 하려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주었을 수도 있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물을 길러 왔는데 우물에 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왜 나이가 물을 달라 하느냐. 그 대답이 그건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일단은 물을 길러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을 길러 가겠죠. 이 성경 보면서 그 아프리카 그 난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안악들이 그 물 구하기 위해서 그 모래다가 물동이 이고서 험한 길을 갔다가 걸어갔다 오잖아요. 몇 킬로 되는 길을 갔다가. 사실 이 물은 그 빛만큼이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이 센터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먹는 1호예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러죠.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물려준 이 센터인데 당신이 어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듯이 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물을 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예. 일단은 이 예수님께서도 네 남편 데려와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을 보면은 뭔가 어쩌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인은 그냥 일반 우리가 마시는 물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영원한 생수, 그렇죠? 하늘나라의 양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인의 그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한쪽은 육신적이고 한 예수님은 신령한 양식.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약속을 하고서 이제 만날 때 어떤 말로다가 내가 말을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낯선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서먹서먹하니까 좀 분위기를 조금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축구대회 일본과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건 통쾌하게 어젯밤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어제는 일본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했는데 너무 통쾌하다. 근데 만약에 일본한테 졌는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그건 대화 기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가벼운 이야기. 좀 무거운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난주 우리 예배 끝나고 은정이 그 부모님 만났을 때 사실 만나기 전에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어떤 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 줄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다 우리 믿는 식구들인데 어머니가 아직 안 믿으시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또 말 실수할까봐 굉장히 조금 좀 조심스러운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는 사람들이 거리를 둘러내요, 일단은.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갖다 많이 오픈시켰는데 그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를 이제 오픈시킬 때는 좀 접근하기 쉽게, 서로 대화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오픈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화를 처음 시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가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 좀 달라. 이게 당신 그리스도 되심을 갖다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대화의 접촉점을 찾은 게 바로 물입니다. 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뭘로 왔어요? 영원한 영생수. 그러면서 또 끌고 가기를 또 이제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나 남편 없습니다.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까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니까 저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통찰력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데려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남편 없는 거 맞다 하니까는 맞습니다. 당신 선지자십니다. 선지자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 나중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쭉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예. 그가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나는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만나고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 가신 그 목적이 뭐냐?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게 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당신 여호와 되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시라는 얘기죠. 그가 이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고백하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죠. 당신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 예배 드린 그 산은 그리심산이라 그러죠. 그리심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장소가 이제는 앞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당제사도 물론 산당제사는 우상제사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는 마감되었다. 그것도 마감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몇 절이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 무슨 말입니까? 이때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그 제사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사실 아까도 서대 11조 말씀드렸지만 11조는 율법적인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지금도 11조를 만약에 우리가 드려야만 된다면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바로 왔다. 그러니 구약적인 그 율법적인 제사 이제는 끝내자. 앞으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는 이제 영과 진리라 그랬죠. 근데 이전 버전은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신령이 바로 영이에요. 영적인 예배. 진정은 진리입니다.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그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얘기죠. 영적인 예배. 이 예배는 장소와 또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를 삼천동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나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나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떤 예배만 드리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일까? 오늘 사실 준비는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가 정말로 신령한 예배일까? 로마서 읽고 오세요.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거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첫 조는 이제 우리가 거기 아까 무슨 교회예요? 글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 둘째 주에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좀 읽고 오세요. 거기 보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일까?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습니다. 받은 분복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 항상 감사함으로 주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표대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시되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